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천사들의 기쁨.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밤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 밤을 지새우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동들은 여러 날 혹은 여러 달 동안 이동하면서 그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옆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을 지키면서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빛이 나오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깜짝 놀래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다. 소식 중에 좋은 소식.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이걸 그 형용 부사를 거기 붙였어요. 뭐라 그러냐? 큰 기쁨을 줄 소식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은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 2002년에 월드컵을 할 때 우리가 계속 막 이겼잖아요. 4강까지 올라갈 때. 그때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기뻐했죠. 그렇죠? 또 8.15 해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막 만세를 불러 외쳤어요. 이 소식 또한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축구 시합 할 때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그 소식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슬픈 소식이었어요. 졌다는 것. 또 8.15 해방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지만 일본의 이렇게는 슬픈 소식이고 일본 그네 함께 이제 거기 창씨 개명도 하고 일본에서 그런 어떤 경찰로나 그러한 일에 부속되어지는 일을 했던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복음은 천사들이 전한 복음은 이런 정도의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천사와 그 천군 천사 하늘나라의 군사들이죠. 천사와 하늘나라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요.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에게 와 닿으세요? 성탄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에요. 거기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게 소식을 전하더니 갑자기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요. 목동들 앞에서.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유난 떤다? 좀 뭔가 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날.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 소식이,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감동으로 오십니까?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쁨입니까? 매년 성탄을 보내면서 올해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성탄 같지 않은 성탄이다. 뭐 이렇게. 별로 성탄 느낌이 안 난다. 뭐 이런 느낌이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천사들이 이토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가 들썩들썩한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천사들이 동원해 가지고 그 소식을 그냥 얼마나 목동들 앞에서 놀랍게 전파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마 천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별로 감격이 없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전하기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너무너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걸 찬양하고 있는 모습. 우리도 천사들처럼, 천사들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을까? 천사들의 기쁨의 수준과 우리의 기쁨의 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서영이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심장이 고장 나가지고요 죽어가는데, 만약에 심장을 갑자기 이식해 줄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죽음을 맞으면서 심장이 이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마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린 성탄을 맞이하면서 매년 맞지만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천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성탄의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표현의 의미를 좀 더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7장 5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나 또 바울 사도의 그 표현을 보면 천사가 율법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알았죠. 율법을 전했지만 그들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알았어요.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원히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판사예요. 판사는 인정에 따라서 좌우로 재판을 휘지 않아요. 판사는 올바르게 판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멸망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아담이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풍요한 삶을 살던 아담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육신의 적응, 안목의 적응,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죄를 범하였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결국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설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또 2절에 보면 그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마귀의 뒤를 따라가고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심을 따라 결국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자였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은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에 이르러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무도 구원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자식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되고 아버지 자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처지인지 알지도 못하고 착각하며 헛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망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톨스토이의 소설인가요? 거기 보면 인간이 막 그 사자에게 쫓겨갔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나무에 딱 어떻게 걸터 앉았어요. 근데 그 옆에 꿀이 있어요. 밑에를 보니까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떨어지면 이제 악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와가지고 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따서 먹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만 떨어지면 죽어요. 악어 밥이 돼. 이제 지금 여기서 그 나무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을 따먹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한. 몰라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인간을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알았어요. 두 번째,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한 천사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천사들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실행하는 일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일에 언제나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탄뿐 아니라 획기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였던 것도 천사들이었죠. 그리고 자기 정혼한 아내,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마리아와의 관계를 파혼하려고 조용히 하는 그에게 소식을 전한 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니도 천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순간에도 천사들은 예수님을 도왔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 무덤을 열어 제낀 것도 천사들이었고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함께 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았습니다.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무나 잘 알았던 천사들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메신저로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을 얻을 너무너무 참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소식을 전할 때 기쁨의 소식은 참 신나는 일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내가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거에 그 공군 군목으로 어, 그 제대하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식을 전하는데요. 어떤 소식을 전할 때 목사님만 전해야 될 소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공군은 이제 비행을 하잖아요. 비행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곧잘 있대요. 그럼 그 가족들에게 누가 소식을 전하냐면 목사님이 간대요. 그때 그렇게 어렵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집에 아침에 출근하러 나왔는데 사고 나갖고 그냥 죽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렇게 힘들대요. 반면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으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을까. 천사들이 왜 기뻐했는지 와닿으세요? 천사들이 왜 기뻐했는지.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될 거다.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오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구약에 약속된 구세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돼 있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예언하는 것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 해결하고 완전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가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놀라운 역사. 그래서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이라. 예, 온 교회에 일어나 다 주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이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처럼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오면 좋겠어요. 천사들이 느끼는 만큼, 천사들이 그 전하려는 그러한 정도의 강도만큼 그렇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천사들이 그 흥분된 외침.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 기쁨이 없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론에 불과한 인격적인 주님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예,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남들은 몰라도 예,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졸지 말고 깨라고 말씀하는 거. 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물어보세요.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물어보세요. 앞뒤로 물어보세요. 좀 흔들어서 잡아 흔들어서 좀 물어보세요. 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네, 전 성탄이 되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는 성탄절에 과자 받아서 좋고 또 참 그렇잖아요. 요즘 주일학교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나 몰라요. 주일학생들에게 성탄절 되면 교회 가면 시즌 되면 막 주머니 주머니 주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주머니에다 담아갖고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보니까 예 초콜릿 뭐 이런 거 담아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물 한 잔하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담아주는데 어렸을 때 그런 받은 선물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예, 자유 시간 뭐 이런 거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이렇게 한 개씩 나눠드릴 정도는 안 되지만 하여튼 몇 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그런 감격 기쁨이 있었잖아요. 또 중고등학교 때는 성탄쯤 되면 예, 새벽송 돈다고 그냥 밤새 하는 요즘 뭐 새벽송을 돌 수가 있나 뭐 그런 추억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또 선물 교환한다고 그냥 선물 싸가지고 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애은이 아마 예, 남다른 정서. 네 그런 쪽으로만 기뻤지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그 기쁨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생각합니다. 매년 생각합니다. 성탄의 기쁨, 감격. 남들은 모르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환경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이 막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막 우리 삶에 막 돈벼락을 맞거나 막 그런 일이 금방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기쁨인 거죠. 그 아, 천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 나눠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기쁨 가지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왜 기뻐해? 이렇게 물어보면 비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영숙 집사님 그쵸? 네, 네. 기쁨이 비밀이 있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럼 성탄을 기뻐하는가?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기쁨으로 성탄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탄이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인생임을 아는 사람이 구세주가 오심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었어. 성 프란시스가 그런 말 했대잖아요. 누가 제일 심각한 죄인이냐니까 나다 그랬잖아요. 아니 선생님보다 훨씬 더 악한 자도 있는데 왜 선생님이 죄인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나한테 주신 만큼 주셨다면 저들은 나처럼 안 살았을 거다 그랬대잖아요. 누가 성탄의 기쁨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모든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론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임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율법을 할 수 있으면 확대해 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져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들과 함께 놀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자꾸 그 죄인들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들이 의인이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면 자기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왜 죄인들하고 노나 그랬죠.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를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부정하게 잡수느냐, 이렇게 말하죠.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넌 깨끗해? 그래서 더러운 사람하고 놀면 더러워져? 그러니까 너네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착각하지 마.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하고 놀면, 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요, 죄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 왔지 의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기를 힘썼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의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로움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탄은 전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그런 부분 나눴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깨달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발견해요. 빛으로 가면 갈수록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해 하는 거죠. 죄의 문제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부딪힘 속에서 항복하고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음을 발견한 이후에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에 눌리는 게 아니라 이 부딪힘 속에서 항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자꾸 발견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그 설교 나눈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면 안 되죠. 우리 김능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그냥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뒤통수를 때렸다고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80세 이상 대답하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셨대. 그리고는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찾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오늘 오시려고 나오시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죄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에 대해 민감할 때 죄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죄책감에 눌려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복이에요. 항복. 내 속에 선함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자기 의의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내 의의는 진짜 완전히 걸레 같구나. 난 진짜 선함이 없구나. 이렇게 한 번 항복하고 두 번 항복하고 세 번 항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정죄하는 대신에 내가 원래 선함이 없으니까 걸레 같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하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정말 내 속에는 소망도 없어, 기쁨도 없어, 만족도 없어. 이걸 자꾸 발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 독생자의 오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겠죠.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 천사들의 메시지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2장 11절에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천사들의 메시지가 이런 얘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너를 위한 메시지야,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 네 아내, 네 아들, 네 자녀, 네 부모가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바로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난 끔찍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은혜, 죄의 뿌리를 잘라버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죽어도 살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이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능력도 없고 큰 차이도 별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걸 믿으십니까? 그러한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별로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거 같고 그렇게 느낄 때도 많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뭐 그냥 떼부자가 되거나 뭐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뭔가 확 뒤집어지는 역사도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의 역사들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린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죠.
이렇게 주님 만난 사람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할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을 거고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야, 빨리 알려야지. 그리고 아마 한달음에 달려왔을 거예요, 목자들에게. 왜요? 진짜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저들은 잘 모르지만 진짜로 좋은 소식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소식. 이 소식.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복음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나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뭐가 있기에 도대체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뭐가 도대체? 어쩌면 천사들이 가진 그 기쁨일까요? 저는 이 기쁨이 뭔지 조금 압니다. 어떤 때는요, 주일날 아침에 설교한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나누면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목회의 기쁨입니다. 목회자의 기쁨. 예, 목회자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이 기쁨이 있습니다. 네. 2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 그 모든 사람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는데, 보세요. 이제 그 목동들이 어떻게 하는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최초의 선교사가 목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알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직접 알리지 않으셨어요. 이 성탄의 소식을. 그렇죠? 소수의 무리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들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린 이유가 뭘까요? 천사들을 그냥 가정에 싹 파송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전에 죽천교회 있을 때 그냥 그 106가구인데 106명의 천사만 보내갖고 그냥 일제히 쫙 알리면 하루아침에 딱 수고하는 건데, 주님이 왜 영혼을 그렇게 수고 안 하실까?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요. 소식이 알리시고 나누게 하시는 거죠. 들었어요? 빨리 갔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만나 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가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죠. 성탄의 소식이 기쁘다면 그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진지하게 나누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아요? 네. 세 번째, 표적이 되신 예수님.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강보에 누워 있는 아기가 너희에게 사인이다.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인인가, 어떤 사인인가, 어떤 표적인가. 어젯밤에 제가 여기 좀 이 부분은 어젯밤에 살폈던 부분인데요. 이 뒤에는 좀 간단히 요약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사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7장 14절. 네, 네. 아직 안 올라오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사인을 주실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징조가 사인을 가르칩니다.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면 어떤 사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젯밤에 좀 살폈어요, 사실. 예, 어젯밤에.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임금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시대예요. 그 아하스 시대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남왕국 유다 아하스 임금 시절에. 아 근데 이 아하스 임금은 매우 그 시대 매우 타락한 시대입니다. 아주 타락한 시대예요. 역대하 28장을 읽어봐도 그렇고 열왕기 하 16장에도 보면 정말 타락한 시대예요. 아주 그냥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연합해서.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막 떨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지금 범죄하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상태와 너무너무 비슷한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 또 죄를 범하고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로 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7장 3절 이하에 보면 4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라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대적한다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디브에르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시님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단 하나 조건을 얘기해요. 7장 9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 그러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신뢰해라, 하나님 신뢰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래요. 그 징조가 뭐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 진짜 이 말씀에 하나님부터 온 건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래.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갖도록 지금 격려하고 계신지 몰라요. 10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징조를 제한 없이, 그러니까 건지실 징조를 제한 없이 구하면 이 징표죠, 사인이에요,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이걸 거절해요. 애초부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떠나고 반역하는, 너무너무 타락한. 근데 그러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대답해요. 성경을 인용하는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호와를 시험, 그러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6장에. 그러니까 16장에 왜 하나님 시험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투로 얘기해요. 사실은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며 가증스러운 대답을 하는 거죠.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건 이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약속을,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나름대로 살 길을 모색했어요. 그게 뭐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보낸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의 예물로 보냈더니. 정말 미친 거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요즘 애들 말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윗을 왕으로 세워 다스리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계속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왕의 신복이래. 왕은 우리 아버지래.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거기다가 왕궁의 예물, 곳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예물, 은금 가져다가 바쳤어.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될 예물이잖아요. 근데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진노하실 만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참으시고요. 여기까지도 참으시고요. 이렇게 그들에게 또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래요. 친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사야 7장 14절. 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 선언한 구원을 보증하기 위한 증표로 임마누엘을 제시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당시에 그렇게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아하스를 향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 7장에 이사야 7장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하스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긍휼을 베푸실까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공의의 하나님이 죄 짓는 그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고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잖아요. 24장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다음에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솔로몬을 가르치지만 나아가 다윗의 후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왕위를 뺏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리라.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 그는 내게 아들.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처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 잘못했을 때 그냥 넌 내 아들 아니야, 호적파,
이렇게 해버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믿으라고 가르치고 또 인내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징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징표가 뭐냐?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성탄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실 인간의 상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 제갈 길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신실하시다는 말이 뭐냐면 언약에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신 겁니다. 끝까지 자기 아빠로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긍휼하심이에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행위대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악한 행동과 계속되는 불신앙에도 지금 놀라운 긍휼로 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11절 성경 여기 보세요. 눈 크게 뜨고요. 성경 같이 읽으세요. 우리 저 네, 같이 성경 11절 시작.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게 언약 아래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왜 독생자를 보내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완전한 사랑. 우리는 양같이 제갈길로 가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짓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자주 범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없는 긍휼을 표현하는 방식, 표현하는 사인,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 이게 긍휼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산 아래로 성막으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거쳐 삼고 오시기로 작정한 사건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탄은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에서의 사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한없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사야 7장에서의 사인을 보세요. 한없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보세요. 아니,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좀 태어날 때나 좀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정말 비참하게 오셨잖아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한없는 자비예요.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징표, 우리를 향한 긍휼의 징표예요. 긍휼의 사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망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어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긍휼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나타나심, 오래 참음, 자비, 사랑,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긍휼, 헤세드라 그러죠. 인자와 자비하심.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언약 아래에서의 자비예요. 만약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몇 가지 잘못하면 우리는 관계 끊어요. 그렇죠? 계약 관계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우리 아빠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몇 가지 잘못했다고 너 호적 파. 뭐 말로는 그럴지 몰라도 파요? 안 파잖아요. 안 파잖아요. 못 파요. 팔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부정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확증된 사인이 성탄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 사랑.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인 중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사야 아하스에게 뭐예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징표를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정말 징하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뒤에만 있으면 제 갈 길로 가고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고 인본주의를 택하고 엉뚱한 짓 막 하고 있는, 막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라는 사인이에요. 친히 사인을 주신 바로 그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지 않아요? 좋게요. 우리는 이미 그 징조가 이루어짐을 봤어요. 2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사인을 주셨어요. 이게 징조야, 이게 징조야. 그들은 그 약속 징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인이 분명히 눈에 보여요. 예수님의 오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한 분명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두려움과 혼돈이 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탄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따라 휘둘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보내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담대히 세워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은 혼돈에 있습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 낭망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환경 때문에 여러분 힘들거나 두렵거나 혼돈스러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필요한 그 순간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렇죠? 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임마누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탄의 시즌에 보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항상 바뀌고요. 상황은, 환경은 항상 바뀌고요. 우리를 보증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인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대적을 멸하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구원자,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시대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시험의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인지 보이십니까? 왜 좋은 소식인지. 죄 지은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 구약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이사야 42장과 57장에 나오거든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이 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사인과 관련돼 있어요. 죄와 사단과 사망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늘 없는 긍휼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여기 성탄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제갈 길로 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해. 믿음으로 나를 신뢰해. 성탄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사인이야.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간을, 세상을 보내면서 외롭고 무력함을 깨닫고 혼자인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위로로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한없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기로 선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가졌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